할렐루야. 에베소서 3장 20절 말씀이 우리에게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너희 안에 역사하는 능력대로 너희가 구하는 온갖 구하고 생각하는 것보다 능히 더 넘치게 하실 이에게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구하는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은요, 우리가 간구하고 기도하고 마음으로 생각만 해도 그 생각과 간구하는 것보다도 더 차고 넘치도록 하셔요. 그 에베소서 3장 20절에 있는 말씀을 세 자로 줄이면 뭔 줄 아십니까? 원더풀입니다. 자, 우리 옆 사람에게 한번 원더풀 해봅시다. 시작. 원더풀. 이 원더풀이 뭐냐 하면 원하는 것보다 더 잘 풀리세요. 그런데 우리가 인사할 때요, 원하는 것보다 더 잘 풀리세요 하면 안 돼요. 확정을 해야 돼요. 축복은 뭐예요? 확정이에요. 그래서 원하는 것보다 더 잘 풀립니다. 그쵸? 예. 아침 인사를 할 때도 좋은 아침입니다 해야지 좋은 아침이 있게요 이러면 안 돼요. 확정을 해야 돼요. 우리 옆 사람에게 다시 한번 축복하며 인사하겠습니다. 원하는 것보다 더 잘 풀립니다. 시작. 할렐루야. 원하는 것보다 더 잘 풀리는 은혜가 5월 한 달도 여러분의 삶과 가정과 생업 가운데 자녀들에게 충만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어느 책에 보고 내가 참 놀란 이야기를 본 적이 있습니다. 지렁이 있지 않습니까? 지렁이가 밟으면 왜 꿈틀거리는 줄 아세요? 그러니까 그 책을 에세이를 보고 너무너무 놀랐습니다. 지렁이를 밟으면 왜 꿈틀거리냐면 제대로 밟히지 않아서 그렇답니다. 아이, 썰렁합니다. 지렁이가 꿈틀거리는 거는 사람들이 지렁이를 밟을 때 제대로 안 밟아서 살아나서 꿈틀꿈틀 거리는 거래요. 지렁이가 제대로 밟히면 찍소리도 못하고 죽는다는 거예요. 자, 5월의 첫날입니다. 이 5월 한 날 가정의 달, 어버이 주일, 어린이 주일, 청년 주일, 성령 강림 주일, 여러 교회의 절기 행사들이 있습니다. 이 5월 한 달도 더럽고 추악한 마귀 사탄의 권세가 우리를 넘보지 못할 줄 믿습니다. 이 지렁이가 설 밟히면 꿈틀거리는 거예요. 제대로 밟히면 죽듯이 우리가 예수 이름을 제대로 외치면 더럽고 추악한 마귀 사탄이 우리의 삶 가운데 더 이상은 넘보지 못하고 시험과 근심과 걱정과 모든 그 사탄이 주는 것에서 우리가 5월 한 달도 크게 승리할 줄 믿습니다. 그렇게 믿으시면 크게 한번 아멘. 네. 5월 한 달이, 그래서 여러분 그 어느 해에 어느 연도에 몇 살 때의 5월 때보다 이 5월이 축복의 거룩한 한 날 될 줄 믿습니다. 이 호텔을 우리가 최상급 호텔, 중간급 호텔, 이렇게 호텔을 나눌 때 별 5개로 나누잖아요. 그래서 특급 호텔은 별이 몇 개냐, 그래서 5개다. 그 호텔을 나눌 때에 그 호텔을 평가하는 기준이 뭐냐면 첫 번째 보는 것이 있대요. 첫 번째가 시설을 본다는 거예요. 호텔의 건물의 구조는 어떻고 시설이 어느 정도 품이 있고 어느 정도 수준의 시설인가 하는 것을, 호텔의 수준을 먼저 본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보는 것이 뭐냐면 이 호텔의 서비스가 어느 정도냐. 그래서 이 평가 기준이 있다는 거예요. 처음에 이 호텔을 짓고 나서 개업을 하기 전에 그 신청을 한다 그러네요. 그러면 그 평가 기준처에서 우리는 별 5개 특급 호텔입니다 라고 신청을 하면 거기에 맞는 시설과 서비스와 그 다음에 보는 것이 위치랍니다. 위치가, 호텔은 위치가 참 중요하대요. 위치를 보고 어떻게 이 호텔을 경영해 나가는 것이라는 것을 보아서 종합적인 평가를 해서 이 호텔이 신청한 5개 별 특급 호텔이 맞는가, 아니면 4개짜리인가 3개짜리인가, 그렇게 기준을 정한다는 거예요. 근데 가끔씩 이 호텔이 이 평가하는 기준처에서 아마 관광청이 되겠죠. 이 호텔이 제대로 특급 호텔의 역량을 과시하고 있느냐 해서 사람들을 가끔씩 이렇게 암행해서 보낸다는 거예요. 그 직원들을. 그 직원들이 가면요, 호텔의 전체적인 것을 보지 않아도 그 첫 번째 보는 것이 있대요. 호텔을 처음 가면요, 도움엔 아세요? 호텔 로비에 이렇게 차가 탁 도착을 하면 차문을 열어주는 그 직원이 얼마나 잘 웃고 얼마나 상냥하고 얼마나 깍듯하고 그 직원이 얼마나 예의 있게 그렇게 이 차량의 문을 열어주는지 그 모습을 본다는 거예요. 외제차나 고급차나
안 좋은 차나 다 문을 열어주는지 그것을 본다는 거예요. 거기에서 이 호텔에 그 특급 호텔인지 어느 정도 기준의 호텔인지를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도 우리 흥해교회에 오전 예배를 드리기 전에 우리 교회 로비에서 도우매는 아닙니다. 안내를 하는 권사님 계시던데 안내하는 권사님들이 중요해요. 호텔 로비에서 그 사역하는 분들이 호텔의 첫 인상 아니에요. 그분들이 어떻게 웃는지 어떤 모습으로 거하는지가 그 호텔의 첫 인상이듯이 우리 교회를 안내하는 분들이 첫 인상이에요. 부부싸움 했다 그래서 사람을 째려봐서는 안 돼요. 우리 교회는 그런 일이 없지만 째려봐서는 안 되고, 이 주보를 하나 나눠줄 때도 어떤 모양을 하더라도 이렇게 잘 섬기는 그런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또 하나, 호텔을 특급 호텔과 그렇지 않은 호텔들을 이렇게 기준을 나눌 때 암행을 잠입을 해서 가끔씩 보는, 확인하는 게 뭐냐면 서비스의 질인데요. 그 서비스의 질을 보는 그 어떻게 보라는 게 있대. 그 첫 번째가 뭐냐면 어린아이들에게 어떻게 서비스를 하느냐를 보는 거래요. 말이 좀 흐려집니다. 어린아이들에게 어떻게 서비스를 해주느냐. 물론 있어 보이는 사람, 돈 있어 보이는 사람, 어른들에게는 상냥하게 서비스를 하고 다 하지만 그 어린아이들에게 그 호텔에서 어떻게 서비스를 하느냐를 지켜본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고 예수님이 누구보다도 어린아이들을 사랑하셨어요. 어른들을 사랑했다고 착각하지 마세요. 어른들보다 누구를 더 사랑했어요? 아니에요. 하나님은 다 사랑하시는데 특별히 성경에서 어린아이들을 사랑하셨어요. 얼마나 사랑했냐 하면 이 마태복음 19장, 오늘 본문을 지나서 마태복음 19장에 가면요, 예수님이 그 19장에는 세 마디가 나옵니다. 첫 번째, 제자들의 음성이 나와요. 마태복음 19장 13절로 15절의 말씀을 보면 제자들의 하는 이야기가 나와요. 어디 예수님이 얼마나 유명하고 얼마나 대단한 분인데 어린아이들이 애들은 가라 라는 그 제자들의 이야기가 나와요. 애들은 가라, 애들은 가라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또 하나의 음성이 들려요. 애들을 용납하라. 그리고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그 다음에 뭐라 그래요? 자, 우리 19장 14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19장 14절 말씀. 자, 앞에도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어린아이들을 용납하고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그 다음에 천국이 이런 사람의 것이니라 하시고라고. 어린아이들을 예수님은 아주 높이셨어요. 사랑하되 지극히 사랑했어요. 오늘 본문에도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마태복음 19장 15절에 그들에게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천국에서 가장 큰 자가 이런 아이들이다, 어린아이들이다 이야기하시고, 이 19장 15절에서 그들에게 안수하고 거기를 떠나셨다. 그들에게 안수했다. 그래서 이 터툴리아니하고 오르겐이라는 이 신학자가 유아 세례의 근거를 여기에 둡니다. 오늘 예지가 유아 세례를 하나님 앞에서, 성도님들 앞에서 받았는데, 축복 가운데 받았는데, 이 어린아이의 유아 세례는 예수님께서 어린아이를 축복한 여기에 이 말씀에 근거를 두고 있다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 4절을 한번 보시죠. 동일한 이야기가 오늘 본문 4절에도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본문 4절을 한번 마태복음 18장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뭐예요? 천국에서 크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1절 말씀이 너무너무 중요해요. 제자들이 예수님께 물어요. 예수님, 누가 천국에서 크나요? 물어요. 우리는 이 제자들이 누가 천국에서 크냐고 묻는 거에 의문을 갖고 있어요. 이 믿음 없는 사람들, 자기 욕심만 있는 사람들 그러는데, 아니, 우리가 이 제자들의 질문을 유심히 봐야 됩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는 많은 신앙인들은요, 천국에서 으뜸이 되고, 천국에서 누가 크고, 천국에서 누가 귀하게 쓰임받고, 천국에서 누가 인정받는 거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이 없어요.
우리의 관심은 뭐예요? 이 땅에서 내가 돈을 얼마나 벌고 옆집 아저씨가 얼마나 벌고 내 친척이 돈을 얼마나 버는지 1년 연봉이 얼마인지 그들이 어떤 차를 타고 다니는지 어떤 집에 몇 평에 살고 있는지 어떤 핸드백을 들고 어떤 옷을 입고 있는지 그 집 자녀들은 어떤 학교를 다니고 있는지 온갖 세상 것에 이 시대를 살아가는 신앙인들이 관심이 많아요. 내가 얼마를 더 벌어야 되는지 세상 것에 관심이 많아요. 그런데 제자들의 신앙은요, 세상 것이 일단 아니에요. 어디예요? 천국이에요. 오늘 예배를 하는 여러분들, 우리의 모든 소망이 이 땅이 아니라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지만 천국 시민권을 가진 자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통치가 머무는 천국에 우리가 소망을 두고 이 땅을 살아가는 능력의 주인공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자들이 질문이 좋았어요. 하나님, 이 땅에서 큰 자가 누구예요? 라고 하지 않았어요. 우리의 질문이 하나님 앞에서 바뀌어야 돼요. 우리 삶의 가치가 바뀌어야 돼요. 우리가 천국에서 어떻게 되느냐가 우리의 주요 관심사가 되어야 돼요. 이 땅에서 어떻게 되고 이 땅에서 돈을 어떻게 하면 벌고 이 땅에서 내가 어떻게 하면 성공하고 이 땅에서 내가 어떻게 보면 우러러 보이고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대접받고 이 땅에서 내가 어떻게 해서 내 삶을 펼쳐갈 것인가, 그것도 중요하지만 이 제자들의 질문이 너무너무 멋있어요. 그때에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까? 제가 축복합니다. 여러분 아멘으로 이 말씀을 잡으시고 그렇게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오늘 예배하는 모든 흥해교회 성도님들이 천국에서 큰 자 되기를 믿습니다. 큰 자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다 큰 자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남은 여생을 천국에서 큰 자가 되기 위해서 수고하고 노력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천국에서 큰 자 어린아이 하나를 불러서 어떤 신학자는 그 어린아이가 베드로의 아들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성경적인 근거는 없어요. 어린아이 한 명을 불러서 천국에서 큰 자는 이 어린아이와 같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4절에 뭐라 그래요? 어린아이와 같대요. 낮추는 자래요. 어린아이가 주제예요, 낮추는 자가 주제예요. 어린아이와 같이 낮추는 자가 주제래요. 어린아이들은요 자기를 낮춰요. 왜냐하면 자기의 과업이 없거든요. 자기가 이때까지 이룬 것이 없거든요. 제가 한 주간 동안 책을 한 권 읽었어요. 알랭드 보통이 쓴 불안이라는 책을 읽었어요. 그 책에 사파가 하나 이렇게 등장을 해요. 그 사파가 1820년대부터 이 산업화 근대화 또 이 도시화되면서 그때부터 이 알랭드 보통이라는 이 저자는요 물질 만능주의의 시작이 1820년대부터 서서히 자리 잡기 시작을 했대요. 그리고 그때 이제 자주 이렇게 그 쓰인 인기적인 것이 뭐였냐면, 유행하던 것이 뭐였냐면 사파에다가 만화는 아니고 사파에다가 밑에다가 이렇게 글을 쓰는 거였어요. 그 그림에 보면 이런 명화가 있어요. 어머니하고 딸 둘이 이렇게 그 그림을 제가 아무리 찾아봐도 책에 있는 그림이 없어요. 인터넷에 한번 보여주고 싶었는데 능력 있으면 한번 찾아보세요. 저는 못 찾았어요. 그 어머니하고 딸 둘이 길을 이렇게 가요. 그 뒤편에는 교회가 이렇게 보입니다요. 그럼 어디를 지금 가고 있다는 거예요? 교회를 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한 가정의 아빠와 그 자녀들이, 어머니와 자녀들이 반대로 이렇게 걸어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머니와 두 딸은 교회에서 아마 나오고 있고 다른 가정은 교회로 가고 있는 그런 장면이에요. 그리고 밑에 이런 글이 있어요. 제가 그 이야기를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 이야기를, 시대를 이 잡지를 통해서, 이 잡지가 점프라는 잡지인데 그 사파를 통해서 시대를 이렇게 이야기한 건데 한번 들어보세요. 대화가 이래. 첫째 딸이 이렇게 질문을 해요. 스파이스 월코스 집안 사람들이네? 이렇게 첫째 딸이 이야기를 해요. 그 지나가고 인사를 하고 지나갔던 그 사람들이 스파이스 월코스 집안 사람들이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둘째 딸이 엄마에게 이렇게 이야기해요. 엄마, 우리와 사귀고 싶어 죽을 지경이라는데 부르는 게 좋을까요? 지나가고 있는데 다시 부르는 게 좋을까요? 저 집안 사람들이 우리와 사귀고 싶어 죽을 지경이래요.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어머니의 대화가 그 시대를 반영합니다. 보세요. 안 되지 얘들아. 우리와, 잘 들어보세요. 우리와 사귀고 싶어 안달인 사람은 우리가 사귈 만한 사람들이 아니야. 우리가 사귀어야 하는 사람들은 오직 우리와 사귀려 하지 않는 사람들 뿐이야. 먹고 이런 표정이 여러분, 그 시대를 반영하는 그 모습이에요. 자녀들이 이 스파이스 월코스 집안 사람들이 우리 집안하고 사귀려고 그 말에는 죽을 지경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해요. 죽을 지경인데 엄마 저 사람들 불러서 우리 같이 사귈까요? 라고 두 딸들이 엄마에게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안 돼 얘들아. 우리와 사귀고 싶어 안달인 사람은 우리가 사귈 만한 사람들이 아니야. 우리가 사귀어야 하는 사람들은 오직 우리와 사귀려 하지 않는 사람들 뿐이야.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자기의 계급 상승을 위해서 밑에 사람들과는 절대 가까이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기 계급 상승을 위해서 나보다 먼저 지위가 좋고 계급이 좋고 물질이 좋고 경제가 좋고 집안이 좋은 그런 가정과 사귀어야 된다고 자녀들에게 어머니가 이야기를 해주는 모습을 이 사파의 대화의 내용으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물질 만능주의가 이때부터 그 책에서는 불안이라는 책에서 이 사람들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왜 불안해하고 힘들어하고 어려워하고 그러느냐, 그것은 세상에서 인정받으려고 노력하는데 인정받지 못하는 그런 능력의 그 평가에서 밀리는 것 때문에 사람들은 항상 불안해한다는 그런 결론을 이야기하면서 이 물질 만능주의가 1820년대부터 이렇게 들어왔다는 거예요. 우리 이사야 11장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5월은 가정의 달이고 오늘은 어린이 주일입니다. 이사야 11장 6절에 있는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6절로 9절에 있는 말씀, 여기 있는 말씀이 너무 귀해서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 부모들은요, 어린이 주일을 맞이해서 우리 부모들은요 어린아이들의 거울입니다. 아이들은 가르치는 대로 말하는 대로 잔소리하는 대로 아이들은 크지 않습니다. 부모의 모습에서 크고 부모의 앞모습에서 크는 것이 아니라 부모들의 뒷모습에서 큰다는 거예요. 자, 11장 6절 말씀 6절부터 9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 아이에게 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젖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어린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니라. 동물의 세계의 대표적인 강자와 약자가 여기 다 등장합니다. 누가 등장합니까? 이리, 표범, 사자, 곰. 약한 자들 양과 소와 염소가 등장합니다. 세상이 바뀐다는 거예요. 어떻게 바뀌느냐? 보세요. 물이 바다를, 9절 말씀에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이 땅 가운데 가득하면 세상이 이렇게 바뀐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소가 사자와 함께 풀을 뜯는데요. 어린 양이 표범과 이리와 함께 논대요. 있을 수 있어요? 보세요. 이런 세계가 되려면 어떤 동물이 변해야 돼요? 어느 날 양이 갑자기 은혜 충만, 성령 충만해가지고 이렇게 선포하는 거예요. 야, 나는 오늘부터 이리와 가서 놀 거야. 그리고 양이 변해서 이리하고 놀라고 막 뛰어가면 이 양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죽는 거예요. 이런 세상이 되고 이런 모습이 되려면 누가 바뀌어야 돼요? 이리가 바뀌고 사자가 바뀌고 곰이 바뀌고 늑대가 바뀌어야 돼요. 표범이 바뀌어야 돼요. 아무리 소가 바뀌고 염소가 바뀌고 양이 아무리 바뀌어도 이런 세상은 오지 않아요.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 속에 충만하게 되면 이런 세계가 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세계예요? 있는 자들이 없는 자들에게 양보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힘 있는 자들이
그 힘을 없는 자들을 향해서 사용하지 아니하고 그 힘을 없는 자들을 향해서 베푼다는 거예요. 여호와를 아는 지식은 이런 거예요. 그 여호와를 아는 지식은 자기가 세상에 능력이 많고 경제적인 물질적인 힘이 많고 돈이 많으면 그것을 함부로 막 써버리는 그런 것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아니라, 여호와를 아는 참 지식이 어떤 것이냐면, 내가 힘이 있어요. 세상적으로 권위도 있어요. 힘과 능력과 부귀와 명예와 권력과 권세가 내게 있어요. 그러나 내 개인의 영달, 이 참 이름을 바꿔야 될지 어떻게 될지 모르. 이 부분만 되면 성도님들이 움찔하더라고요. 저거 뭔가 아마 이러는. 여러분, 아무리 힘이 있어도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내 속에 충만하다는 것은요, 그걸 그대로 내 뜻대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약자를 위해서. 할렐루야. 우리 흥예교회는요, 있는 자나 없는 자나, 우리 흥예교회는 참 축복된 그런 교회예요. 있는 자가 없어요. 할렐루야. 또 하나 있어요. 없는 자도 없어요. 이 얼마나 큰 축복인 줄 아세요? 이게 좀 적용이 될지는 모르지만 있는 자나 없는 자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충만하다는 것은요, 믿음이 강한 자가 약한 자를 돌아본다는 거예요. 제가 새벽마다 주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있어요. 우리 흥예교회는요, 다음 세대 하나님의 일꾼을 기르는 교회예요. 할렐루야. 그렇게 믿으시면 아멘. 아멘이에요. 그렇게 믿으셔야 돼요. 다음 세대 하나님의 일꾼을 길러요. 그래서 우리 그 중고등부 전도사님, 아동부 전도사님, 우리 유치부 지금 부흥하는 아동부와 유치부와 중고등부의 전사님 데려오려고 제가 얼마나 애썼는 줄 알아요? 2달, 3달 기도하고 데려왔어요. 그리고 그 담임 목사님 닮아서 그런지 안 오려고요. 지금 막 기도하고 데려왔어요. 아동부가 말씀 가운데 자라서 다음 세대 하나님의 선한 영향력을 세상 속에 크게 드러내는 아이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하나 찾고 마치겠습니다. 가정의 달이라서 우리가 자주, 제가 설교 시간에 자주 인용하는 시편 127편 말씀입니다. 한번 보시겠습니다. 시편 127편 말씀, 제가 자주 인용하기 때문에 이 말씀은 외울 수 있어야 돼요. 가정의 달, 우리가 가정을 생각하면서, 자녀들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이 말씀을 묵상했으면 좋겠습니다. 시편 127편 말씀 찾았으면 크게 한번 아멘.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절부터 5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있음이 헛되도다. 너희가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의 화살 같으니 이것이 그의 화살통에 가득한 자는 복되도다. 그들이 성문에서 그들의 원수와 담판할 때에 수치를 당하지 아니. 할렐루야. 여호와께서 도우시는 가정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도우시지 아니하시면 집을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대요. 수고의 밥을 먹고 수고의 음식을 먹고 수고의 떡을 먹고 아침 일찍 일어나서 저녁 늦게까지 수고하고 애써도 여호와 하나님이 그 능력의 오른손으로 도우시고 함께하지 않으면 그것이 헛것이래요. 파수꾼이 밤새도록 깨어서 수고해도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그것이 헛것이래요. 제가 주목하는 건 4절 말씀이에요. 4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자, 127편 4절 시작.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에 뭐예요? 자식이 뭐래요? 자, 제가 질문할게요. 이거 어려운 질문인데 맞추는지 보겠습니다. 자녀가 화살이면 부모는 뭘까요? 와, 이거 어떻게 아셨어요? 저만 알고 있는 줄 알았는데 보세요. 자녀는 성경에서 화살이래요. 이런 표현이 많아요. 화살은 어떤 거예요? 여러분, 화살이 어떤 거예요? 떠나는 거예요. 저 한번 같이 해봅시다. 떠나는 거예요. 내팽개 치듯이 이러지 말고 자녀가 떠나는 것을 너무 슬퍼하지 마세요. 그게 성경의 그림이에요. 성경의 소망이고 성경의 비전이.
자녀가 장성해서 부모의 설화를 떠나 학업으로 군문으로 또 결혼을 해서 떠나는 건 너무 슬퍼하지 마세요. 자녀는 화살이에요. 부모는 뭐라고요? 활이에요. 그러면 이 활 쏘는 자가 누굴까요? 와, 이 비밀을 아셨어요. 성경이 그래요.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의 화살이에요. 화살은요, 날아가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을 우리가 날려 보냅시다요. 그렇게 믿으시면 아멘. 우리 교회 교회학교 유치부 부흥하고 유아부 아동부 부흥하고 중고등부 부흥해서 열심히 키워서 우리가 날려 보내야 돼요. 그럼 우리가 우리가 활의 역할을 뭐 해야 돼요? 감당을 해야 돼요. 따라합시다. 부모는 활입니다. 당기는 자, 끝까지 따라합시다. 당기는 자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부모는 활이에요. 활은 어떤 거예요? 화살을 멀리 목표를 딱 조준해 주는 거예요. 축복의 어머니 되시는, 축복의 부모님 되시는 여러분, 화살이 자녀예요. 자녀들이 멀리 떠나고 부모의 설화를 떠나는 거 슬퍼하지 말고 축복해 주셔야 돼요. 지금 희찬이가 맞다고 울잖아. 아, 그러고 울죠. 보세요. 화살은요, 날아가게 되어 있어요. 활이 어떤 역할을 해요? 방향을 잡아줘야 돼요. 할렐루야. 자녀에 대해서 방향을 잘 잡아줘야 돼요. 방향을 잡아주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할 때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 활 시위를 당겨서 그 아이를 멀리까지 떠나게 하는 거예요. 제가 시를 한 편 읽고 마치겠습니다. 칼릴 지브란이라는 사람이 아이들에 대하여 지은 시입니다. 제가 조금 각색했습니다. 인터넷에 찾아보면 이게 반말로 되어 있습니다. 제가 아주 예의가 있어서 이걸 반말로 어떻게 되어 있냐면, 그대의 아이들은 그대의 아이가 아니다, 아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잠깐. 아이들에 대하여 칼릴 지브란. 그대들의 아이들은 그대들의 아이가 아닙니다. 자녀들은 스스로의 삶을 위해 보내어진 자들입니다. 자녀들이 비록 부모를 통해 태어났지만 부모로부터 온 존재가 아닙니다. 그러므로 자녀들이 부모와 함께 한다 하여도 우리에게 속한 것은 아닙니다. 그대들의 아이들에게 사랑은 주되 그대들의 생각까지 주려고 하지는 말아야 합니다. 부모의 생각이 언제나 맞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대들의 아이들에게 몸이 거처할 집을 줄 수 있으나 영혼의 거처는 줄 수 없으니 다만 기도하는 것이 최선입니다. 그대들의 아이처럼 되려고 하는 것은 좋으나 아이들을 그대들처럼 만들려고 하지는 말아야 합니다. 그대들의 자녀들은 지금부터 중요합니다. 이런 시가 있었습니다. 그대들의 자녀들은 날아가는 화살입니다. 부모는 자녀들을 앞으로 나아가게 하는 활입니다. 우리들의 활 쏘는 분은 하나님이시니 하나님께서 무한한 미래의 길 위에 한 표적을 놓아두고 그분의 화살이 빨리 그리고 멀리 갈 수 있도록 그분의 능력으로 활을 당기는 것입니다. 부모로서 하나님에 의해 그대가 당겨지는 것을 기뻐하십시오. 미래를 위해 살아가는 화살을 그저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그분 하나님은 화살뿐 아니라 우리 활 또한 사랑하십니다. 너무 급하게 지나가서 이 시를 인터넷에 한번 검색해 보십시오. 이 좋은 시가 있습니다. 자녀들은 화살입니다. 날아갑니다. 부모가 방향을 정하고 하나님께서 할 시위를 멋지게 당겨서 우리가 목표를 잘 해야 됩니다. 어디에 목표를 둘 건지, 내 사랑하는 자녀의 목표가 어디에 둘 건지 우리가 목표를 잘 정해야 됩니다. 방향을 잘 정해줘야 됩니다. 많은 것을 경험하게 해야 됩니다. 많은 곳을 가보게 해야 됩니다. 많은 생각을 하게 해야 됩니다. 많은 것을 읽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방향을 잘 정해서 자녀들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멋진 곳에 빠르게 높이 날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활이 되어서 부모의 역할을 감당하는 믿음의 군병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린이 주일을 맞이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예배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자녀를 주셔서 자녀를 기르고 키울 수 있는 그 은혜와 사랑과 그 감격을 느끼며 세상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준 아이들, 우리가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이시오. 우리는 다만 청지기입니다. 최선을 다해서 섬길 수 있는 때에 우리가 최선을 다해 섬기게 하시고, 사랑할 수 있는 때에 우리가 최선을 다해 사랑하며, 기도할 수 있을 때에 언젠가는 우리의 건강이 다해서, 우리의 기력이 다해서 기도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축복하오니 우리 흥예교회에 속한 사랑하는 어머님들, 세상의 그 어떤 물질보다, 세상의 그 어떤 경제적인 여력보다 기도의 유산을 자녀들에게, 신앙의 유산을 자녀들에게 누구보다 많이 물려주는 축복의 어머니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흥예교회가 다음 세대에 하나님의 일꾼들을 기르게 하여 주옵소서. 축복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